어느 개그우먼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영상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교회로 나오게 된 계기가 물론 옆에서 동료 연예인들, 개그우먼들이 또 개그맨들이 초청을 하고 또 이끈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나갔던 경험이 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나가자, 함께 가자 그랬을 때 큰 거부감이 없이 교회를 나갔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릴 때 듣던 그 어렴풋한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깨달아지더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릴 때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그때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 부활절에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어렵게 살 때 그때 선물 받으려고 교회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선물 받는 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입니까? 네. 성탄절은 우리 이무택 권사님이 선물 받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물이야 애들이나 받는 거지 어른인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임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분명한 날입니다. 무슨 선물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성탄절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되십니까? 첫째는 구원의 선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포로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죄가 가로막아서, 그래서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냐, 얼마나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거 다 관계없이 결국은 멸망입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거침없이, 그릴 것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천하 어떤 이름에도 구원을 준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와주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셨기 때문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쁨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크다는 것은 비교급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좀 더 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이 크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없는 것,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 유일한 것, 바로 그런 의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바람 한 점 없는 가운데 그냥 무풍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런 평온한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처했던, 다윗이 시편을 왕성하게 적었던 그 10년 어간, 여러분 다윗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고 근심이 너무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늘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과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세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이 기쁨 비슷한 재미있는 것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역시 목마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인 것이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이번 성탄절에 주님으로 인하여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평화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말씀 사경회 때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평화에 대해서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다고 말씀했죠. 이 평화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이걸 로마에서는 팍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어 피스가 이 바로 팍스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어로 말하는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용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평화는 말은 같이 우리말로는 다 평화인데 너무나 많은 차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팍스는 적어도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얻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하나도 없을 때 얻는 것이 바로 팍스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 관계는 다 없어야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팍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날을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모든 갈등 관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 없이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팍스는 참으로 요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샬롬은 다릅니다.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도 비록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평화, 바로 이것이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힘든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이 한 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여호와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평강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예배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채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삶을 살도록,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나보다는, 부모 세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지는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우리 부모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때로는 핍절한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계획이 아니고 잠시만의 계획이고,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부요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이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부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풍성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가난하게 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게 원하시는데 영으로도 육으로도 다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이기시고 환난도 이기시고 하나님이 거치시는 인생의 테스트도 다 거쳐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막연히 왔다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